제352강 제목은 자연. 이 자연 같으면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 때, 교실 앞에 보면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국어, 산수, 사회, 그 다음에 자연, 그리고 오후 시간에 보면 체육, 7교시 미술, 이런 식으로 한 주 내에 그 시간표가 나와 있죠. 거기에 자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써 자연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교육 과정에 더 높아지면서 과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간의 삶의 환경, 이게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 빼고, 인간이 만드는 거, 인위적인 걸 빼고, 인간이 만들지도 않는데 인간 눈앞에 펼쳐지는 있는 거, 모든 것, 해와 달, 별, 산들, 사슴, 그것이 바이러스까지, 박테리아까지 전부 다 그걸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자연을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자연을 보고 있는 인간 위주로 자연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는 뭐냐면은, 자연을 누가 만들었든, 자연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든, 우리 인간은 모르겠고, 다만 저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의 생존에 유익이 되도록, 쓸모 있도록 어떻게 법칙을 찾아내 가지고 활용하느냐, 그 활용의 대상 또는 관리의 대상이 바로 자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처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신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예의상 했지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기 업계에 사냥은 사냥대로 다 하죠. 아메리카 인디안 같은 경우에 신에게 참여하고, 심지어 들판의 덜소까지 그 안에 정령이 있고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을 잡아먹죠. 덜소한테 덜소를 잡아먹고 신에게, 덜소라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잡아먹혀서 감사합니다. 사냥감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배려하고요. 그리고 인디안들은 우리가 죽어도 저 덜소와 다를 바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디안뿐만 아니고 지금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간이 보는 자연은 항상 누구 이익 중심이냐 하면 인간 이익 중심이에요.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이 원래 이 자연을 만드신 분에게 이게 도발적이고, 이게 그 뜻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인간들은 못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자연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라고 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인간 자신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 안 봐도 아는 생각과 성경 생각이 뭐 같네, 이래 이제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딱 우리도 성경 보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만들었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인간들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원래 목적대로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취지가 나타납니다. 그 취지는 일반 이방 민족들은 신 자체가 신지를 신이 만들었다 해도 그 신이, 이방 민족들은 신을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아는 신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자연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가 애굽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애굽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 애굽 바로왕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섬기는 민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 백성 찾아러 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었고 그 약속대로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데 그 집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현재 그것이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요셉의 자손이니까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내놔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하고 자연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가 자연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연을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반대가 되고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조작해서 히브리인들을 내보낼 마음을 갈수록 점점 완악해서 내보낼 마음을 얻게 하셔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첫 재앙이 떨어졌는데 첫째 재앙이 뭐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물, 자연이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올라온다. 뭐 식탁에도 막 올라, 식탁에도. 개구리 자연이죠. 세 번째가 티끌이 이가 된다. 먼지가 이가 돼요. 티끌, 일 다 자연이죠. 네 번째가 파리가 가득해요. 파리, 날파리. 이것도 자연이죠. 아홉 번째, 생축이 죽어요. 가축이 죽는다고. 이것도 자연이죠. 그 생축의 독종, 사람과 짐승에게 아주 독한 그러한 독종이 생깁니다. 종기가 난다든지 그런 거다 말이죠. 진물이 난다든지. 역시 그 생축도 자연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을 내립니다. 아들이 갑자기 얼음이 막 떨어져요. 자연이죠. 여덟 번째가 메뚜기가 올라옵니다. 이제 팔이 올라오다가 메뚜기 올라오다가 이제 아주 바쁘게 되어 있죠. 아홉 번째가 뭐냐 하면 온 땅에 해가 빛을 잃어 깜깜함이 옵니다. 해까지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자연을 통해서 얻을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해를 신으로 섬겼고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고 우박을 신으로 섬겼고 독종, 가축, 사람 신으로 섬겼고 파리를 신으로 섬겼고 티끌, 이 전부 다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 신으로 섬겼고 다 물조차도 그들은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달래는데 목적을 했어요. 달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자연은 왜 있는가? 하나님 자연을 왜 만들어놨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산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규정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살았다고 할 것도 없는 인간들을 확실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너는 선할 것 때문에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현실 그 자체인 것을 모든 자연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이 있는 거예요. 뭐 자연과학, 뭐 사회 산수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근데 이방 민족들은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자연을 알아요, 못 알아요? 전혀 자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신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들의 신과 그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모든 신에게. 그 인간들이 신이라 하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니고 본인이 신이에요. 신인데 자연이 화내면 안 되잖아요. 우박우박 우울했지만 안 되잖아요. 뭐 신의 이름 해서 달래주려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신은 본인이 신이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주변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신도 필요 없고 과학 믿지 않는 건 미신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지혜만 붙들고 살지요. 자연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고 심판해 버립니다.